오늘 빌립보서 우리 시리즈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4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까지 우리 함께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감옥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긴 장문의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불평하고 불만에 차 있는 분노의 편지가 아니라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또 다독이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전혀 감옥에서 지금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편지를, 그런 표현들로 가득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감옥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편지를 쓸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질문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죠.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했는데 5절 말씀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무엇이냐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확신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는 이 재림에 관련된 확신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 마지막에 임박해 있습니다. 실제로 언제 어떻게 그가 처형당할지,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전에는 그저 그냥 그 가택연금이라 그래서 그냥 가택에서 나가지만 않고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복음도 전하고 또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샌가부터 이 당시에 가장 악한 그런 그 감옥으로 유명했던 이 시위대 감독이라고 하죠. 시위대 감옥으로 옮겨져 가지고 아무런 이런 자유가 없는 그런 완전히 자유가 봉쇄당한 그런 입장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어떻게 될지 그 자신도 몰랐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한 목적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고 해요. 실제로 끝이 가까워왔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쓰여진 편지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마지막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신,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이 확신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때라는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붙들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 뭐냐면 염려할 것, 또 필요한 것들, 또 요청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라는 것이에요. 아멘?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염려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염려할 것이 많아요. 걱정할 것도 많고요. 근심할 것도 많아요. 필요한 것도 너무 많습니다. 살다 보면요, 필요한 게 왜 그렇게 많은지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목사도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이게 풀릴 거라면 벌써 풀렸죠. 그렇죠? 솔직히 풀릴 일이었으면요, 벌써 풀렸을 겁니다. 내가 염려한다는 거 아직 안 풀렸다는 의미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왜 염려해요?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요, 이런 것에 우리가 염려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마음에 깊이 마음을 두고 집중해야 될 것들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염려, 근심만 하다가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것들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입장인데, 쓸데없는 일에, 그렇죠? 해결도 되지 않는 그 일에 걱정 근심하면서 시간을 보낼 시간 낭비를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염려를 간단히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해서 던져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아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표현이요, 사실은 수동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아랜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 알게 해라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들을, 이 모든 염려들을 아셔서 하나님 보고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인데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안 되는 것 갖고 계속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안 되는 것 갖고 계속 붙잡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키가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계속 이 키 갖고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요, 내 키가 왜 이러지? 어떻게 하면 내 키를 잘할 수 있을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안 되는 것은요, 과감히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잘 안 돼요. 안 되는 것을요, 자꾸 붙잡으려 하고요, 내가 염려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말처럼 쉽지를 않아요. 이 염려 속에서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염려라는 이 파도 속에서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젯밤에 분명히 그 염려 속에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봐도 그 염려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사도 바울이 이 염려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한 가지였어요. 마지막이다. 더 이상 내게 시간이 없는 마지막이다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염려 가운데 헤어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이 마지막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라는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문을 박차고 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동호 목사님이 그런 말,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집에서 나올 때 그렇게 인사한대요, 어머니한테. 우리가 보통 집 나가면 어떻게 인사를 해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는데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를 안 하신대요.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누가 알아요? 그래서 어머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겠죠. 그래요. 이거는요, 뭐 남녀노소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확신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내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 내 마지막이 임박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주님 곧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만큼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확신이 우리의 삶에 쓸데없는 것들을요, 이렇게 갖다 버릴 수 있게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염려와 걱정, 근심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대한 확신, 이 마지막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집중해야 될 것들에 집중해야 될 이 중요한 것들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생각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주목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상인들이 손익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일 끝나고 나서 하루에 그러한 이익과 손실을 생각하면서 대차대조표를 막 만들잖아요. 손익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손익을 계산하듯 하나하나 잘 따져보라고요. 주목해서 집중해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것들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염려, 근심, 내게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을 관심 가지지 말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관심 가지지 말고 집중해야 되는 이 8가지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는 사도 바울의 탁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요, 그냥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는 별로 사도 바울은 별로 탁월하지 않다라고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내 머릿속에는 염려가 떠나질 않아요. 기도하는데도 딴 생각으로, 그 염려로 내 머릿속이 완전히 이렇게 뒤죽박혀져 생각되어져 있는, 그렇죠? 별의별 생각이 다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인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염려하지 마라, 기도해라,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그가 집중할 무언가를 던져줬다는 거예요. 이것에 집중하십시오. 거기에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이것에, 당신이 집중해야 되는 이것에 집중하십시오라고 집중할 무언가를 던져줬다는 거예요.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8가지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끔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애들 같은 경우에도 뭘 이렇게 막 가지고 있다가 못하게 하면요, 안 줘요. 막 화내고 짜증내고요, 막 울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집중할 수 있는 다른 걸 줘야 돼요. 그것보다 더 좋은, 그것보다 더 그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뭔가를 주면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뺏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울고 마는 거죠. 그냥 집중할 만한 뭔가를 줘야지 그가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8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8가지 뭔가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집중할 때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집중하라고 하면서 집중할 뭔가를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청년이 왕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왕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나 했대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사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왕이 갑자기 신하를 시켜서 잔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담게 했대요. 그리고 그 포도주가 담긴 그 잔을 그 청년에게 딱 주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라고. 근데 절대로 이 잔에 있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 방울이라도 네가 떨어지면 내가 네 목을 내가 결탕으로 잘라버리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아주 그냥 이렇게 떠밀다시피 해서 보냈습니다. 이 청년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한 바퀴를 돌고 왔어요. 혹시나 이 포도주가 떨어질까봐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달달달 떨면서. 시내를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봤어요. 무엇을 받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느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받고 무엇을 들었느냐? 그랬더니 무엇을 받겠냐고요? 무엇을 들었냐고요? 이 포도주에 있는 포도잔에 포도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왕이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네가 인생을 성공시키는, 네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집중이라는 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내 인생에 집중하는 것에, 집중할 만한 것에 집중하면요, 내 인생이 이전과는 다른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예전에 그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이 꼭 전도에 대한 마음이 항상 있으시대요. 그래서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항상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그 전도하기 위해서 꼭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식당을 정해서 그 식당에만 가서 밥을 드신대요. 식사를 하신대요. 가능하면 그 식당에 가가지고. 그럼 그 주인은 이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이 윌로크리교 담임 목사님이신데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잘 대접했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고 거기서 식사를 하니까 나중에 단골 손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관계도 쌓여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어느 정도 친해지니까 나중에 이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라는 얘기는 안 하고 당신 이 윌로크릭 교회에서 이런 무슨 좋은 행사가 있는데 와서 한번 구경해 보지 않겠냐고 하면서 이렇게 초대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장이 그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가 있으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그 윌로크릭 교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윌로크릭 교회 가보시면 알지만은 교회가 너무 좋아요. 뭐 오페라 하우스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휘황찬란해요. 교회가 참 그러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때로는 교회가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정말 교회가 좋아요. 안에 가면요, 너무 멋있는데 환경도 좋죠. 또 윌로크릭 교회 그 무대나 또 윌로크릭 교회 하는 공연들이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야 좋네, 교회가 이런 것도 좋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저기서 그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 자기는 평상시에 빌이라고 불렀는데 빌이 올라오는 거예요. 빌 하면서 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빌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한대요. 한 사람 앞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게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집중할 무언가를 찾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렇죠? 그냥 내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염려 근심을 다 내버려 두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뭔가를 찾는 게 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꼭 본문 말씀만 보면서 내가 이 8가지를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허락하신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그 뭔가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하고. 여러분이 어떤 게 필요하세요? 저에게도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저의 비밀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기에는 집중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에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참 그래요. 이렇게 하루를 360일 사는데 똑같은 우리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집중해도 안 해도 될 것들을 집중해요. 오늘 뭘 먹을까? 아침부터 시작돼요. 아침부터 내가 오늘 뭘 마실까? 내가 오늘 뭘 하면, 무슨 드라마를 볼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까? 이런 것들로 내가요 고민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고민한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이 그래요. 그런 면에서 또다시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가까운 시점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붙들기 원하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것이에요. 9절이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9절 보십시다.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9절의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뭐냐면 첫째, 행하라는 것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의 행함이 아니고요, 이 행하라는 뜻에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라는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습관이 될 정도로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게 중요한 강조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배우고, 너희들이 내게 배운 대로, 받은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해야 돼요. 문제는요,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요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직접 경험했어요. 그의 삶을 보면서 직접 배우고 경험했는데, 이 사도 바울에서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추억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마게도니아에서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면서 마게도니아로 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봤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고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주장사 루디아 아시죠?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곳도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았다가 나중에 이 귀신을 통해서 점치는 것으로 돈을 벌던 주인이 감옥을 고소해서 갔던 그 감옥이 있잖아요. 그것도 바로 이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또 이 감옥에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막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막 그 감옥문이 열려지고요, 족쇄가 열려졌던 그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정말 열심히 전심을 다해서 양육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배운 대로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에게 배운 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주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교회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행하십시오. 아멘. 내게 좋은 대로, 그렇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과 기도와 눈물로서 가르쳤는데 그거대로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형제교회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같이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 권목사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제 눈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멘트 하나도 따라하려고 그래요. 우리 권목사님 자주 사용하시는 이 멘트 중에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잘 들어보시면 있어요. 몸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거를요, 어떻게 그렇게 다 동일하게 다 따라해요. 처음에는 난 저거 안 따라해야지 했는데, 저도 갑자기 그게 세뇌가 됐는지 어느 순간 다급하면 그 단어 말미암아, 이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진짜예요. 어느 목사님들은 이 필기를 해가면서 어떻게 말할지를 다 적어갑니다. 이 부목사님들이 권목사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저도 예외가 아니죠. 저도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때요, 예수님께는 좀 죄송한데 그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권목사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권목사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실까? 권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게 저의 생각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요, 여러분. 그래요. 배운 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형제교회에서 배우고 있는데, 제가 뭐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는 방식대로 하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가 형제교회에 와서 형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형제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형제교회가 양육시키는 대로 왜 안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는 아니다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가끔씩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 따로 듣는 사람 따로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의도한 대로, 그렇죠? 그 목회 철학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같이 듣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해요. 마지막이 가까워왔음을 확신하는 게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저도 형제교회 온 지가 벌써 5년이 됐어요. 언제 왔냐 싶었는데, 여러분 뭐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정말 긴 인생인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면 정말 빨리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요즘 막 시간이 날아가더라고요. 날아가는데 나이가 좀 지긋이 되시는 어르신들은 아주 그냥 총알이 뭐예요. 눈 떴다 그러면 시간이 가고 그럴 것 같아요.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이 확신, 이 사도 바울이 그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 배울지, 내일 우리가 주님을 만나 배울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예요? 염려는 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렇죠? 내가 꼭 집중해야 될 중요한 것들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배운 대로, 그렇죠?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본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행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들은 대로 내가 행동할 때 그 행동을 통해서,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요, 우리 또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찬양 처음 부르는 찬양이지만 우리 함께 가사를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오래 함께했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에 한 목소리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시 오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에게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내 인생 괜찮겠지 하면서 그렇게 안주하며 그렇게 정착하며 살았던 내 인생 하나님 내가 확신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 가운데 경각심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내 인생 언젠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듣고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형제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내가 열심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 가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결단하며 내가 그렇게 확신 가지고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주님 이 땅 가운데 왕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 그 확신을 우리가 갖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였음을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인생 언젠간 하나님 분명히 마무리될 것인데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마음 가지지 못하고 그 경각심 가지지 못하고 살았던 내 마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을 것임을 주님 다시 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분명히 심판하실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쓸데없는 것들에 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집중할 것들에 집중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에게 살아가기 원하신 대로 우리를 땅 가운데 창조하신 그대로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목표를 바라보며 그때를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 사도바울과 같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안주하였던 우리 인생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하나님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여 능력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집중할 것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세상 것들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켰던 거 훑어버렸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소중한 것 내 인생을 모두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그 영원한 것들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될진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않아도 내가 마지막이 곧 임박할 것임을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임을 내가 확신하면서 내가 집중할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말만 하고 듣기만 하고 은혜만 받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배운 대로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세상의 헛된 것들에 하나님 사라지고 말 것들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과 우리의 많은 시간들과 우리의 많은 재물들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고 함께 살아가야 될 전심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러한 것들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며 나갈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배우고 경험한 대로 하나님 내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영혼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영혼으로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인생을 집중할 수 있었던 그거 마지막에 임박하겠다는 그 마음 그 확신 가지고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그저 그렇게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좋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잘 훈련받고 양육받고 그렇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누린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안주하고 그렇게 우리가 정착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분명히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 이 확신 가지고, 이 경각심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쓸데없는 것들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말 소중한 것, 내 영혼을,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것들에 내 인생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할 것들에 집중하고 하나님 듣고 배우고 경험한 대로, 들은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가 염려하는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것 염려 때문에 내가 위축이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앞으로 한 걸음 내딛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러한 나의 모습입니다. 염려는 우리를 그렇게 소극적으로 위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담대하게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것,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 그렇다고 내가 염려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에게 담대함 주시고,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염려하는 많은 것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염려해보고 내가 고민해보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일 뿐이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모든 것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하나님 던집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자유함을 주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 평강을 주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다시 한번 기쁨을 주옵소서. 앞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소망 속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하나님 아버지 그 걱정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 위로와 하나님 그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삶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실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 속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 하나님, 나를 위축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자꾸만 짓누르고 있는 이런 모든 염려의 가운데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내일을 꿈꾸게 하시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자유와 평강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주시고 하나님 소망 가운데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셔서 새롭게 변화시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